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또 믿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새겨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우리 암송 대회를 하는데 그래서 신앙 고백서를 잠시 접어두고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예, 믿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가 맹신이 아니에요. 맹신, 맹목적인 신앙. 맹신이 뭐예요? 눈먼 신자예요. 눈먼. 그냥 무작정 믿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대상이 있고 믿는 내용이 있고 믿는 믿음의 근거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 그리고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 약속이 뭐예요? 언약이죠. 언약. 구약과 신약. 그 약속을 믿는 자가 바로 성도예요. 성도.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인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한 말씀이에요. 정직한 말씀. 정직. 우리가 정직하면, 누가 정직하다 그러면 거짓말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정직이라는 히브리어를 보면 이런 뜻이에요. 옳다, 바르다, 이런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아요. 아멘이십니까? 틀림이 없어요. 인간의 말은 때로는 숨기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또 말한 대로 행동하지도 않고, 그죠? 정직하지 않은, 옳지 않은 내용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오늘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래요. 정직하며. 비슷한 말씀이 어디 있었죠? 시편 19편, 옛날에 암송했던 건데 저도 많이 까먹었어요.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이래요. 정직하다. 마음을 기쁘게 하고. 왜 마음이 기쁠까요? 내가 믿는 말씀이 옳기 때문에. 요즘에 이렇게 싱크홀 때문에 막 차가 운전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움푹 파인 곳으로 빠지기도 하고 사람들이 막 불안해하는 거예요. 야, 내가 운전하다가 땅에 푹 꺼지면 어떡할까? 예. 그러니까 불안한, 우리가 기대는 그 무엇이 불안하거나 완전하거나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불안한 거예요. 내가 잘못될 수 있는 경우가 만약에 1%라도 있으면 그것 때문에 불안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오류가 없어요. 틀림이 없고 바른 말씀. 그래서 시편 19편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마음은 평안을 얻고 기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능력. 따라합시다. 말씀은 능력이다. 예, 능력. 예,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의 힘을 뛰어넘고 우리의 모든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 33장 6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시편 33편 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의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예.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늘이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궁창이 되라, 궁창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만상이 뭐예요?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자, 9절도 한번 읽다. 9절 시작.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능력. 이 능력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하심에 이루어졌도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풍랑을 바다를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잠잠하라. 예. 그 물이라는 것은요, 어떤 물질이잖아요. 인격체가 아닌데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빛이 있으라는 빛이 있었죠. 그죠? 궁창이 있으라 궁창이 있었죠. 안진뱅이, 눈먼 소경, 죽은 자 나사로 다 말씀으로 나와라, 나사로라 나오라 할 때 나왔죠. 일어나라 일어났죠. 이게 뭐예요? 말씀은 능력이에요. 능력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능력.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있으라는 게 있었어요. 동물이 있어라, 짐승이 있어라, 말씀으로 다 만드셨어요.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는 능력,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는 능력, 굽혀진 것을 다시 피시는 능력은 오직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영혼에게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송하는 거예요. 성경이 있는 거예요. 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절망하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게 뭐예요? 다윗이 자기 영혼에게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낙심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왜 어떤 목사님들 중에 어떤 축사 이렇게 하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는 목사님들도 그냥 설교했는데, 유명하지도 않는데 그냥 예배 가운데 성도가 예배 드리는데 병이 오서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진짜. 왜 그럴까요?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말씀이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선포하고 말씀이 믿어지면 변화가 되고 없는 것이 있게 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쁜 것은 제거하시고 좋은 것은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죽은 세포를 살려주시고 나쁜 세포를 제거해 주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죠? 있으라니가 있잖아요. 절망은 뭐예요? 소망이 없는 거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낭망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듣잖아요.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 예. 오래전에 우리 황교천 목사님 CCG 강사이시고, 그분이 말기 간경화로 정말 낙심했을 때 할 수 있는 게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소망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다 적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치유가 됐어요. 말씀 자체로. 네. 간경화가 멈춰지는 것은 있어도 말랑말랑해지는 경우는 없대요. 들으셨잖아요, 그때 설교 때. 말씀이 들어가니까 말씀의 능력. 왜요? 창조의 말씀이잖아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말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혼을 덮고 그의 육체에 딱 선포되니 그냥 죽었던 세포가 살아나면서 간경화가 나온 줄 믿습니다. 살아난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믿으시고 먹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드셔야 돼요. 근데 좋은 걸 드셔야 됩니다. 가장 최고의 보약은 말씀이에요. 말씀. 약이잖아요. 약. 구약과 신약. 그 완전한 하나님의 치유의 말씀의 약을 드시고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영원하다예요. 영원하다. 따라보세요. 영원한 말씀. 영원한 말씀이에요. 자, 시편 33편 11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루다. 아멘. 그죠?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루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성격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추측하시겠어요? 이러시겠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말씀으로 다 나온 거예요. 말씀으로 기록된 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계획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를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면 하나님인데, 그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계획은 잘못될 수도 있고 그릇된 길로 갈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인생과 계획을 맡기면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완전하심으로 우리를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가장 복 있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자. 그분의 말씀을 믿는 자는요,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고 말씀으로 소망할 수가 있고 말씀으로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12절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자, 이것을요 사람으로 바꿔보세요. 나라 이것을 사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삼으셨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십니까? 그분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분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여러분 악인의 꾀가요, 영어 성경 보면 이게 카운셀링, 악인에게 조언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조언을 듣겠습니까? 악인에게 조언을 듣겠습니까?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죠? 묵상하는 동안 계속 말씀을 되새기고 생각하고 음미하고 그리고 암송할 때 그 말씀이 나의 심령과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치유가 나타나고, 이게요 무슨 사이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말씀을 먹으면 말씀이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직 설교 안 끝났고 6가지 우리 말씀이 있었죠. 우리 한번 복습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람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로마서 5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고소합니다. 사탄이라는 뜻이요 고소자라는 뜻이에요. 고소자. 마귀가 어떻게 고소하냐면, 야, 너 죄 졌잖아. 너 하나님 버렸어. 이제 너는 끝났어. 넌 지옥 갈 거야. 물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고요, 회개해야죠. 근데 이미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을 왜 중요하냐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많은 사람의 의인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그분 안에 있다면 나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많은 사람의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못 지켰지만, 둘째 아담을 모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 아까 여기 첫사람은 한 사람, 먼저 나오는 한 사람은 아담이고 두 번째 나오는 한 사람은 예수님이시죠. 그분의 순종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다 이루었다 그래요. 우리는 그 이루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한 절만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도 참 힘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한번 우리 암송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고 많은 우상을 섬기지만 그럴 때마다 흔들릴 수 있어요.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과연 하나님이신가? 저기 부처가 진짜 신이 아닌가? 예, 그런 고민할 필요 없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중보자는 몇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그분은 예수님이죠.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자유의지. 우리 한번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내가 까다로운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시하게 지었으나 사람은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전도서 7장 29절. 예.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하냐면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 기독교를 공격할 때 왜 죄를 짓게 놔뒀습니까? 그러니까 죄의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전도에 보면 아니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먹지도 않았을 것이고 먹지 않았으면 죄를 안 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막 추적하면서 막 공격을 해요. 근데 이 말씀만 딱 알고 있으면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어요? 예, 하나님은 정직하게 지으셨어요. 하나님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누구예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의로우시고 무죄가 없는 분이세요. 정직하게 지으셨지만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작정과 부르심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한 부르심. 자, 유한 부르심. 로마서 8장 30절 말씀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아멘. 언제 부르셨어요? 언제 정하셨습니까? 창세전에 정하셨어요. 언제 부르셨습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말씀을 믿을 때 성령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언제 영화롭게 됩니까? 처음감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 오시기 전에 믿다가 죽은 분들은, 소천하신 분들은 이제 영화롭게 된 거예요. 영화의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 때가 오면 우리 육체까지도 완전한 몸으로 이제 떡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한 부르심이 나오고 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가 나오는 칭의. 자, 칭의.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죠?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한번 암송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9절까지 외우면 좋은데 8절까지만 이렇게 외우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믿으면 우리는 신분이 바뀝니다. 네. 여러분, 의롭다라는 것은 어디 용어냐? 법정 용어, 법정 용어. 법정에서 재판장이 이 사람은 의인으로 선포합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양자가 된다는 것은 의롭다 여김을 받을 뿐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어둠의 권세에 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 양자 사모심에 대하여 6번 같이 한번 암송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은 알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예. 그래서 양자 사모심까지 외웠습니다.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릴 때, 믿음이 흔들릴 때, 낙심될 때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